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6월 2일 6월 첫째 주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달 첫 주 이 아침에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전쟁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바다가 산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한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신체로 50장을 듣겠습니다. 52장.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훔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이정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후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위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제목은 예수행 제자도.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행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21 그랜드 에브뉴 아시죠? 옛날에 챔피언 태권도 도장은 아세요? 거기 사인마트가 있는데 그랜드 에브뉴 이렇게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 예수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해 주신 적은 없지 않으십니까? 50 그랜드 에브뉴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12명도 되지 못하는 교인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모이는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큰 다른 의미가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이름이 왜 예수행입니까? 성경의 교회는 지명을 땄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한국에 보니까 희한한 교회 이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 적으시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이름 짓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산성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그래서 산성교회. 한성교회 옆에 있었어요. 산성교회.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자를 배우셔가지고 여기 예수마을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좋아요. 예수마을교회. 그 두 개나 있어요. 미주 예수마을교회 또 예수마을교회.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교회 이름이 예리교회였어요. 그건 예수마을인데 예리교회.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었어요. 어르신이 예리교회. 그래서 제가 산성교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제가 예수행교회니까 그 목사님 행! 응? 그래가지고 영어로 행은 몸매다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나오시던 교인 중에서 교회 이름 바꾸자고 저한테 떼쓰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예수 행복 정도는 해야지. 예수 행 이래가지고 저는 누구한테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 행 이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예수행 교회입니다. 어디라고? 예수행 교회입니다. 한국의 희한한 교회 이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교회 이름이 참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되어가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큰 교회. 그 다음에 감자탕 교회. 왜 그랬을까? 우리 설렁탕 교회. 오늘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교수님 찾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막 그랬더니 교수님이 잘하는 게 뭔가 자네는 그러니까 설렁탕을 잘 끓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한 거예요. 설렁탕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정말 우리는 좋은 재료를 씁니다. 우유를 안 탑니다. 자연 그리고 감미료 이런 거 안 탑니다. 막 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설렁탕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설렁탕 끓여대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와 맛있다 소문이 나더니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다 주방에서 썰림하고 요리하고 주중에는 설렁탕집을 하는데 매출이 5억을 넘기죠. 근데 목사님 2호점을 내시고 있다고. 저도 읽어보면서 난 뭘 잘 끓일 수 있을까.
근데 감자탕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사막에 길이 있다 교회. 그다음에 어느 분이 자기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꼬맹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남은 CR 교회. 이렇게 희한한 교회명도 있으니까 예수의 교회. 성경에 근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는 사건들, 그걸 보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붙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밤에 고기가 나온다. 그리고 낮에는 숨어 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주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 and followed him. 예수님이 Come follow me.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조반을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와서 이 생선 구운 것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중 유대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제 생각에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아도나이가 롤드라는 뜻이고 엘로헤이누 에카드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문지방에 써서 붙이고 옷에 술로 달고 여기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은 구술의 말씀을 달고 모자나 이마에 말씀을 달고 집을 들어가는 현관에 말씀을 붙여놓고 입을 맞추고 들어가고 입을 맞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말씀은 저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listen이라고 근데 귀로 들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을 다하여 청종하고 듣기 위하여 그들은 말씀을 따르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산을 받쳐들지 않고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또는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본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나치에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책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오늘 본헤퍼 목사님은 정말 100년이 넘었어도 그의 신앙과 신학은 전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믿음의 양심의 횃불과 같은 분이신데 나를 따르라.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굉장히 또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 자신의 발을 한 발씩 한 발씩 뛰면서 예수가 갈릴리 마을을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함께 피지컬, 육신적으로, 지리적으로 걸어갔다, 쫓아갔다라는 그 행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가, 누가가, 마태가 또는 심지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즉시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교회로서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는 메시아 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직접 소명 부르셨고 그 권위로 부르신 부름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명했다, 순종했다. 순명, 따를 순, 명령, 명입니다. 물론 목숨 명도 됩니다. 순명을 다했다 그런 말 합니다만 따를 순, 명령, 명 또는 순종은 따를 순, 따를 종 또는 조칠 종.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 이 부르심의 순종함, 오늘 교회 시대에 예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가는 아들에게 어머님께서 아침에 학교 잘 다녀오거라. 네 어머님 하고 아들은 즉시 집을 나서 학교로 가니라. 순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PC방으로 안 빠지고 가방 들고 학교 갔으니까 순종이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다 차려놓고 배고픈 아들에게 어서 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네 어머님 하고 아들이 즉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더라. 이것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그림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를 순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본보고 행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을 요구합니다만 이제는 아주 해박한 성도들이 순종을 요청할 때 그것은 목사 말을 들으라는 말로 잘 그 속뜻을 간파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은 믿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교는
그 의미로 이름이 예수행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anyone who does not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누가 됐든지 총회장이든 총감독이든 교황이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노라라는 이 요구는 무엇일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차가운 감옥에서 저항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아 그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교하고 하나님의 순교의 재단에 내어놓기 전까지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의 정치에 그 절대 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친구,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친구가 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 대한 정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깃든 한 영혼이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철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이 친구라는 존재. 그런데 친구 사이에서도 friendship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가슴에 성조기를 태극기를 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하는 많은 스포츠맨들 속에서도 스포츠맨십이 필요합니다. 들녘에 나가 여러분 오랜만에 골프 공을 한번 치더라도 내기 골프가 있다고 해도 그 경기에는 스포츠맨십이 필요합니다. 만일 속이고 눈가리만 한다면 그 사람과 다시 골프 치고 싶으시겠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discipleship, 제자도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 없는 제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즉시 순명하는 것, 이것은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제자도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제자라고 부른다고 하여도 스스로를 예수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discipleship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옛 삶을 정산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늘 옛 삶에 익숙하고 그 삶의 형태로, 그 삶의 태도로, 그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어려움만 당하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는 굶주려 죽는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나마 거기서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는다라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 민족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옛 삶의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런 순간순간 시험이 찾아오는 삶의 모멘텀에도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옛 삶을 계속해서 청산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요구입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이나 재산, 생각, 경험, 지식, 취미, 꿈, 그리고 자신의 전 소유를 포기하라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야무진 자신만의 계획과 그것을 실천하여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예측 가능한 삶을 버리고 인내와 절제로 자신이 헤아리거나 예견할 수 없는 신의 삶을 살으라는 엄청난 요청. 거기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Anyone who does not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유행가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도 사랑하는 사람.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always follow you. 그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우리가 영화에 봐도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따르겠다. 기특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 이전에 자신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스스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lunteering, 자원봉사자처럼 volunteer, 자기가 먼저 자청하여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주님이 오히려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고, 이 사람은 주님의 부름의 요청을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지 못한 사람. 오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감격하여 주님,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미종족, 미선교 종족에게 찾아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먼저 감격하여 자원하듯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예수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얼마나 제가 감격하겠습니까?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많은 이런 사람들 중에 제자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두 번째 사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율법에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를 장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은 율법조차도 무시하고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목적 전치라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죠. 쉬운 말로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 선생님을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여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저 선생이 하도 딱하고 돈이 없어서 저 선생을 위하여 억지로 선생을 데려다가 아이를 가르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너희가 부리는 짐승이, 가축이, 소가 그 속에서는 너희가 건져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도의적인 책무로부터 우선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나른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에 보면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부모와 처와 자식과 네 목숨조차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모든 소유를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고는 너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우선, 그 절대적 명령 앞에 순명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 또 더 다른 사람이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른 자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Then I will follow you.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신앙 가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태반입니다. 주님, 제게 축복해 주신다면, 제가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심지어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 바쁜데 제게 시간만 좀 주신다면,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따르는 대가로 자신의 조건을 들어달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한 딜을 하려는 자. 거룩한 딜, 홀리 딜이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조건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어부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다시 예수 믿은 지 벌써 10여 년이 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셔야만 합니까? 무엇을 포기하셔야만 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라는 요청에는 우리가 옛 생활, 옛 상태, 옛 사고를 겸하여 가지고 병행하며 따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가 선악과를 취하였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ifying himself,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명의 순명을 다한 효자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다섯 유용모 선생님은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천명 앞에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천명을 다하셨다. 그 예수님을 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운명으로 요청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찬송 가사인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찬양 가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드셨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반 잡은 영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높이셨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이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저주요, 가짜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과 같은 운명에 처해보지 않았다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천명 앞에 수명을 다하다가 위협과 어려움과 모함과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급도 은혜도 다 가짜이며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처럼 바꿔치기 한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아도나이 주라고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신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동참하며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베드로는 평생 처음으로 오므로 평생 살아온 베드로는 평생 처음으로 배가 아닌 자신의 발로 바다 물 위를 걸으려고 배 바깥으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풍랑 있는 사나운 바닷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불안하며 두려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평생으로 해보지 않은 그 일 앞에 베드로가 숙명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 앞에 이 억울하고 가엾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주님, 귀신이 이 어린 아이를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그리고 온몸이 파리하여 바들바들 떨어갑니다. 그 아들이 예수 앞에 오자마자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아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물에 던지거나 불에 던지는 것을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비극입니다.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If you can do anything, help us. 신자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사나운 바닷물 위로 첫 발을 내디디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러져 대굴대굴 구르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이 되시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명령에 순명을 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50평생을 살아오며 내가 일구고 가진 것 이제 많이 없는 저희들, 건강도 재산도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 조건을 무시하게 하시고 내 의무를 내팽겨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거로 예수님 교회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519장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문정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모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많이 세상도 좋아지고 우리가 옛날에 6.25 동란을 겪은 한국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며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 내내 사랑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 엄마가 사랑하는 딸, 이제 엄마가 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걔를 살게 해야 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데려와야 될지 하나님 마음에 심히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더 무엇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낸 엄마도 우리의 딸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미안해하며 하나님, 그 남기고 간 딸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행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지 우리들 마음에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인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어려운, 우리가 배우는 이웃의 사랑이, 우리가 배우는 예수에게 제자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아침 내내 마음에 극심한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사랑을 나누는 어떤 것을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며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우리들을 연단하여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며 작은 거 하나부터,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고 싶은, 지금은 잘 감당이 안 되지만 언젠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가 그저 마음속에 작게 소원했던 것도 하나도 지나치지 않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하며 복을 세워보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았으니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오늘 이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 주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콧물이 나는 좀 심하게 풀렸습니다. 제가 기획한 것들 중에 하나는 세 번째 광고죠. 다음 주일은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확 벌써 여러분이 묻지도 않고 못 오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줄 압니다. 뉴저지 링우드 셰퍼드 레이크 한 2년 전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비가 그쳤을 때 빨리 고기를 구워 먹고 돌아올 때는 라면까지 끓여 먹고 왔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이 링우드 셰퍼드 레이크는 고건사님 집이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 잘못하면 비가 오면 이번에는 그쪽으로 확 가가지고 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아무튼 오실 수 있는 분 또 지인 또 가족 초대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실 분은 아침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놔둬 있으니까 차를 놓고 같이 가시든 아니면 그쪽에서 집이 더 가까우시면 가시든 또 그쪽으로 바로 오시든 그래서 제가 링우드에 있는 셰퍼드 레이크 주소를 거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화요일은 뉴저지의 예비선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 파크에 민주당의 4명의 시의원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부님께서는 대놓고 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다가 천주교 대교구 사무실에 불려가셔가지고 천주교 사제로서 법을 어기셨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셨답니다. 그 신부님은 아무튼 지금 현 대통령이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 몇 번 찍으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을 찍으실 수 있는 분 찍어주시고, 또 아무튼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었는데 들어보시면 저 목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 하실 겁니다만, 6월 4일날 이변이 일어나서 헬팍에서 정말 좀 더 신나고 또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한 손, 한 표 한 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여기 앞에 앉으신 김근우 일사님 상록회 이사시고, 또 우리 박정배 선생님 경기민요의 달인이며 국악인이고, 미동부 지역 국악인협회 초대회장이시면서 상록회에서 오랫동안 국악을 가르치시고 오신 분이고, 또 우리 잡지사를 운영하는 반영인 저 뒤에 계시죠. 그 다음에 제 안에는 AWCA라고 대단한 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원 집사님 상록회에서 모든 이 미디어를 또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려면 계급장 한 2개는 달고 들어와야지 교회 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한 교회에 오신 걸, 이제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오신 걸 다 환영합니다. 물론 뭐 고건사님은 한국의 궁중 요리가 아니라 사찰 음식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찰 음식이 고기를 빼고 하기 때문에 저분이, 제가 표현을 사찰 음식의 대가라고 하는데, 저분이 해오시는 음식은 아주 그냥 무공의 천연 유기농 사찰 음식 같은 그런 음식을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서부터 우리 교회 정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뭐 권사님은 또 요가를 하시고 또 이 힐링을 오랫동안 하시죠. 그리고 뭐 이장현 지사님은 김영심 꽃꽂이 사범이시고, 김영심 사범께서 어저께 요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아무튼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이 고건사님이랑 이장현 지사님 두 분은 옛날에 뇌호흡 그쪽에서 또 지도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아픈 분들은 저분들한테 가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두 분을 빼놨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껴서 두 분 빼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또 더 잘하시는 건 차차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전에 대단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다음 주에 제가 야외 예배를 팍 넣었습니다. 오셔서 온 가족들 모시고 오셔서 야외 예배 즐겁게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고, 다음 주로 또 이승환 집사님이 내려오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광고는 2가지였습니다. 다 2월 4일 화요일 우리가 예비선거에 선거하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초대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나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모은 재물, 또 우리가 필요한 재물 가운데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중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저들의 자녀와 가정이, 저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든든히 보호하며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시니 온도 예배하며 한 주간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십니다.